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은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길 이렇게 뽑았는데 뭐 다 똑같아요. 하여튼 길이 길. 어디 가는 길요? 그렇죠. 요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길이라고 할 때 어디 가는 길이냐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원장님이 한 번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직선으로 쭉 깔려있는 도로를 차를 타고 그냥 쌩쌩 아주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늦게 운전을 배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아마 내가 운전면허 딸 거라고 그렇게 꿈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꿈을 꾸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도 아니고 그냥 쫙 일직선으로 난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이 예수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아시나요? 지자체에서 무슨 공사들을 했는데 뭐 길 만들고 막 이렇게 도로 닦고 이런 걸 했는데 도로가 다른 데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갔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막 민원 넣고 막 난리가 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런 게 몇 번 있습니다. 다 뭐 했겠어요? 뒷돈으로 다 들어갔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세상에서도 막힌 길 딱 뚫어주시고 굵은 길 곱게 해주시고 이런 길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아니죠, 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하는 이 길은 어디 가는 길요? 본향 가는 길이에요. 근데 숱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내 세상적으로 막 길을 쫙쫙 이제는 열어놓으시는 건가? 이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길은 본향을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본향 가는 길은 이곳에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산의 정상을 생각해봐. 그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길로 가든지 산 정상에 도달하는 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트도, 도교도, 천부교도,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들도 다 그 끝을 가면 정상에 도달하는 거야. 이러니까 굉장히 포용성이 있고 넓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 길은, 산 정상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예수라는 그 길.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그랬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피가 흘렀어. 저 독단적이고 저 배척적이고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저놈들, 저런 거는 우리 나라, 우리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피를 흘렸다. 기독교 2000년에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봐도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온갖 박해와 따돌림과 그 힘듦 속에 놓여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인간들이 얘기하는 산 정상과 주님이 얘기하는 산의 정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산과 부처가 말하는 그 산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은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같이 읽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보다 커요?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말하죠. 이 우주보다 크셔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요즘 막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망원경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과학이 좀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한이라고.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제가 우주 그 과학으로 얘기했죠. 인간이 생긴 게 과학적으로는 수백만 년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도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는 이 태양계,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얼마나 있다고요? 몰라요. 과학자들의 얘기는 수천억만 개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호메트가 얘기한 산, 우리가 말하는 산, 하나님의 산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다윗이 하나님 보고 뭐 지어드린다 그랬어요? 집 지어드린다 그랬죠? 아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단 한마디 얘기하죠. 착하다. 아이고 이놈, 어떻게 기특하지? 내 집을 생각했어. 얘기 아니라, 하늘은 내 보좌요. 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땅은 발등상.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우주보다 큰데 먼지만도 못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이 썩을 놈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뭔지 압니까? 뭐 때문에 맞아 죽은지 알아요? 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갈릴레오를 카톨릭에서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네? 그 당시 온 세상이 다 뭐가 돈다 그랬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릴레오가 딱 만학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서부터 저 죽일 놈. 그래갖고 갈릴레오를 재판을 했습니다. 너 정말로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 이거 말 한마디에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살고 싶었어. 우리 다 그랬잖아요. 태양이 돕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멋진 얘기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요. 이사야 40장 15절로 18절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뭐 같대요? 티끌 같아요. 열방이 뭡니까? 온 세상, 예? 아시아 대륙, 남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대륙들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아요. 저울에 뭐라고요? 요런 막대기도 아니고 쇠막대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티끌이랍니다.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성경은. 섬들은
제주도나 이런 것들은 떠오르는 뭐 같아요? 먼지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가 먼지 같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지면 뭐 하나님한테 큰일 날 것 같죠. 아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 오늘 소은이 안 왔네? 소은이가 여름에 바다에 가가지고 오줌 쌌다 그래봐요. 바다의 농도가 변할까요? 예? 조그만 집에서 다라이에서 이런 통에다가 목욕시킬 때 오줌 싸면 조금 뭐 변할까? 바닷가에서 오줌 싼다고 변합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모여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바다도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와도 그거 변하지 않잖아. 근데 나는 우주보다 커. 그러면 그분에게 못하실 게 있습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릴까요? 처녀에게서 애를 못 낳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지고 하나님께 큰일 날 것 같은데 바닷물에 오줌 싸는 것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나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엘리후가. 욥이요, 당신의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고 당신이 죄진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뭔 해가 됩니까? 당신 같은 인간들 세상에서는 뭐 착하게 사니 나쁘게 사니 따라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뭐 때로는 자식 좀 내 양심상 바르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먼지도 아니라 성들이 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런 없는 존재가 뭔가 생각들이 많고 저부터 안타깝죠. 봐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그 열방에 있는 우리는 뭐냐고. 그렇게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더 나아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이것에 감격하고 이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가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를 봐요? 하늘을 좀 봐요. 밤하늘을 봐요. 낮에도 보니까 요즘 구름들이 뭐 많더만요. 모양 각기 다르고. 우리는 이쁘다 그러지만 저 하늘에서는 저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 인간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개미 있죠? 개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거하는 산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 부처라는 길, 마호메트라는 길, 샤머니즘적인 길, 기독교 길, 그 길이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말은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자, 보세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맞죠? 근데 그때 모세가 나이가 몇이에요? 모세가 쓴 시편을 보면요, 모세가 사람이 강건하더라도 7,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이면 어디 들어갈 나이에요? 관에 들어갈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셨어요. 왜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썼어요. 근데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80에 부르심 받기 40년 전에 자기가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4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한번 하려고 마음이 자꾸 움틀움틀하니까 나갔다가 결국 뭐 했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아니죠, 동족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그걸 그 왕궁에도 보면 알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반대측에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살인자로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났어요. 그리고는 또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온 길을 알고, 그리고 광야를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 속에 들어갈 나이인 모세를 붙드셔서, 왜?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 봐요. 한번 나왔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에 태어난 자는 땅의 길은 알 수 있을지라도 하늘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하늘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모세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하면 모세를 자꾸 견주는 거예요. 모세도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태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은 그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봤으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 왜?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아니까.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너희들을 하늘로 인도할 거야. 왜? 그 길을 아니까. 그분만이 유일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아, 그분이 와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꿈꾸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다 무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길로 우리도 가고 있었는데 당신의 창세전 택한 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죠. 왜? 그래야 끝이 어디에 이어지니까? 하늘에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길로,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출애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애굽은 세상이니까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근데요, 이 길이 누가 봐도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길이 이 세상의 이성과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저게 길이야? 야, 저 길로 갔다가는 우리 차 다 작살나겠는데 저 길로 갔다가는 내 목적지로 절대 갈 수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좁은 문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문. 그게 뭐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문. 그게 뭐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길은, 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이 찾을 수도 없고 설령 찾는다고 해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길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길이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좁고 힘든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문제 해결되고 결혼 못한 자식 잘 하고 자녀들도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딴 식이었잖아요.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길 끝은 어디에? 지옥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길을 보여줬는데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는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강제적으로 그 길로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우리 에스카레이터처럼 뭐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뭐가요? 그 길이 끌고 갔어요. 누구를? 우리를. 그게 우리네 인생.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따라 쫙 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그분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자리가 옮겨졌어. 그리고는 내리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세상을 나가면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후배들이 보이잖아요. 또 그 생활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던데 해봤잖아요. 육적으로는 짜리짜리하거든요. 그 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면 고멜이 정부를 찾아 갈 때 하나님이 뭐로 막으셨어요? 가시와 담으로 막듯이 여지없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홍해가 딱 갈라지고 나서 다 건너니까 홍해가 열려 있어요? 닫혀요? 닫혀요. 광야 40년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간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안깝겠습니다. 근데 문이 닫히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출애굽에 있어야 되더니 다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출애굽 2세대가 되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 믿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 더 안락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얘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요,
항상 이슈 메이커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어우 예수님을 너무 좋아. 저분만 따라가면 항상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스타잖아요. 예수가 스타면 자기도 옆에 있으니까. 맞죠? 네. 제가요, 우리 제 모교회에서 여기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관리자들이 없다고 저를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있을 때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모교회에 애들이요, 한 2명이 연예인 빵치는 애들 있어요. 키 185에. 하얗고, 태국 애들은 하얀 남자 정말 좋아. 키 크고 하얗면요, 그냥 끝나요. 한 1000몇 명 되는 학교에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장 풀고 딱 준비하잖아요. 이 안에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산인해로 몰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때 모습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이거 행사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 되는 영어로 줄 서라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준다고 줄 서라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행사 진행하고 한 2시간 지연됐죠. 사인해 주느라고. 그때요,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왜? 수백 명 여자애들 쫙 세워가지고 제가 착착착 해가지고 사인 받게 해주는데, 그래서 연예인 매니저들도 얻기 힘주는 모양이에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찌푸려 다니는데, 예? 똑같겠죠? 예수가 막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뭐 한다고요? 따르리이다. 이게 왜 이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 따라가면 나도 당신 때문에 어깨뽕 한참 들어서 좀 살 수 있겠네요.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2개 다 해석해야 돼요. 네 머리 달고 살잖아. 머리가 잘려야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밑에 머리 없는 자들 그 얘기하고 육적으로는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족보들이 조상들이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 따라오면 뭔가 화려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삶 살 것 같지만 아니야. 머리 둘 곳 없는 그 험난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도 너 따라올 수 있어?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뭐 해야 돼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장밋빛 길이 펼쳐진 길이 아니라 이 옛사람을 죽이는 가시와 나무로 뒤덮인 가시밭길이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 각도에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예수 믿으면 장밋빛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지 가시밭길이 열린다고 하는지. 진짜 장밋빛 길은 어디에서 열려요? 이 땅을 떠나 본향으로 갔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면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길을 그냥 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갈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을 돌렸어요? 40년. 그리고 그 40년을 돌릴 때 그냥 돌린 게 아니에요. 뭐가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 1세대만 죽이고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300년, 먼지도 아니잖아요. 그대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주문을 딱 걸어갖고 절로 들어가 그러면 쏙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그 죽음의 땅이라는 사막을, 그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 또한 기도를 많이 하든 어떤 종교적 행위를 더 열심히 하든 예외 없이 우리는 먼 길을 걸어야 돼요.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 단 한 명도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저부터 자꾸 쉬운 길이 죠. 근데 쉬운 길이 없어요. 그 쉬운 길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마귀가 유혹하죠. 배고플 때 뭐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네 배를 채워. 하늘에서 떨어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세상 다 줄게. 주님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에 속한 창세전 택한 자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그들을 얻기를 원했지 세상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하죠.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추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무슨 길을 택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무슨 길을 가겠습니까?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는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잘 생각해봐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건 누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밟고.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어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길, 예수님을 밟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제가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먹었습니까? 예? 만나 먹었죠? 만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나서부터 반석의 물, 노뱀, 율법, 성전, 성막, 지성소, 이거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갔던 모든 길은 다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혼란스럽고 그러지만 이 길에 누구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또 만나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석에 나오는 생수는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맞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그 먹은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서듯이 저 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강한 독에 물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때 누가 달렸어요? 예수의 십자가 노뱀에 달려서. 그래서 사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얘기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가 이 성전으로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누구?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인데 창세전 택한 자들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라는 그 생명의 길을 밟고 그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내 발 밑에 있는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쪼개지시는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다가 보면 구름이 이렇게 낀 날은요, 바람이 좀 슬슬 부니까 너무 시원해. 근데 그 구름이 벗겨지면요, 또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세상의 구름도 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힘들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누구를 밟고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밟고 서 있어. 내가 살았는데 너희 죽겠어?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나보고 그 길 걸어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